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우상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타락해 버렸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범죄한 모든 문제 사건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 삶의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이 고백은 정말 귀중한 고백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가져다주고 성공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행복보다 더 가장 귀중한 그 행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비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이 그리스도의 이 귀한 비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꾸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사단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떠나게 하는데, 여기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참 하나님의 언약을 풍성히 누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내 이름이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까? 지옥의 명단에 있어요. 지옥의 명단, 영원한 형벌의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는 무엇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이제는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 그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늘도 진짜 예배드리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해요. 왜? 들어야 다른 사람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진짜 예수 믿는 도는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초점이. 아멘. 어떻게 하든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들어야 믿기 때문에,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참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앞으로 오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는 믿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복음 전하면 당신들 죽인다, 당신들 복음 전하면 직장에서 쫓겨나. 그래도 초대교인들은 그래도 좋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야. 진짜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수많은 바리새인과 유태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도 가두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들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로, 그래서 그들은 일상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진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비정상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믿으면서도 내가 그냥 의식주에 붙잡혀서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참 불행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학교 선생님인가,
했더니 전도자고. 저 사람이 직장인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전도자고. 아멘. 예, 우리는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전도하는 일이 그들에게요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그래, 이 초대교회는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 교회에 굉장한 가난한 사람도 몰려오고 이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준 거였어요. 그들은 이 복음운동 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전 재산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다 내놓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핍박도 그냥 기쁨으로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해에 우리 동산교회에 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희들의 삶이 금년에 이렇게 살아와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첫째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절대 제자로 살아야 한다. 아멘. 절대 제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절대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거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들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우리를 주님은 전도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소원. 우리가 서 있는 어떤 현장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어떤 사람을 보든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답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 조언도 하고 나는 성공자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그건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은 뭐 돈 벌고 안 벌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우리의 영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 영벌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이 일의 가치를 진짜 알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창세기 6장 문제처럼 말이죠. 사단이 그 문화를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미혹해서 세상으로 자꾸 미혹시켜.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도 벌어지고 또 믿다가 낙심하는 일도 많이 생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저 복음이 필요한 저 현장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으셨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당연히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냥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정말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직장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받는 그 기쁨보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을 살리자고 말이죠. 직장이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직장 속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복음 누리면 하나님 붙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는 삼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를 돕는 나는 비밀 결사대로 헌신해야 되겠다. 나는 저 후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미래에 우리 가문을 살리고 미래에 우리 지역을 살리고 미래에 우리 민족을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돼야 되겠다. 우리는 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생명의 복음 문화를 이 땅에 퍼지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살리는 홀리메이슨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제자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4사람을 여러분들이 투표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훈련을 쭉 해오다가 오늘 오후 4시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노 회장님과 또 우리 시찰 위원들이 와서 오늘 임직받는 이들을 안수기도도 하고 이러한 예식을 할 텐데,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이 임직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절대 현장에 응답받을 사람, 절대 현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은 중직자 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면 6장에 가서 교회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를 세워요. 그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그러다가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임직 받는 집사님들은 평생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참 삼제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새 현장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새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황금지역이 있어요. 황금지역. 이 생명의 복음만 전하면 진짜 황금을 캐는 지역이 있다니까. 오늘 빌립은
하나님께서 그 황금지대를 보냅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도 답이 없고, 예배당에 갔다 오는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내시를 하나님께서 딱 붙여주셨는데, 이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 내시는요, 그 빌립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훌륭한 제자가 돼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하는 이러한 중요한 한 사람이 됐어요.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복음을 가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복음의 흐름이, 이 아프리카는 모슬렘들이 많이 장악한 그 지역이지만, 그래도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도 뭐예요? 유일한 기독교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게 황금 지역입니다. 또 복음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복음의 사각지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있죠. 성전 미문에는 거기에 아주 운명에 붙잡혀 있는 거린이 그 문 앞에 있지만, 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입니다. 뛰게 된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이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아. 그래서 또 걸어보고 뛰어, 그리고는 뭐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안진뱅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습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수만 명인 거예요. 성경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의 생애에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구원받아요. 구원. 지옥에 안 간다 그 말이죠. 저주와 재앙과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각지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주와 재앙지대예요. 저주와 재앙지대.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사도들이 증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뭐예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 거슬리는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는 지옥의 땔감들이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상이에요. 그러나 복음 사상은 뭐냐?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요 다 그 언약 붙잡고 교회에 정말 핍박이 왔는데 어디로 가게 됐느냐? 막 중직자들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빌립은 이 사마리아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는데 저주와 재앙지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더러운 병, 중풍병, 안진병이
그들에게 붙어있던 이런 저주와 재앙이요 완전히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빌립은요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전도를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 재앙지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4명의 임직자는요 이 현장을 보는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미션 필드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을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는 진짜 생명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 큰 응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을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들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일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15개의 나라에 전도의 문을 열어줬다니까. 내가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에 막 문이 열리고 연결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3,000 제자, 할렐루야, 3,000 제자가 세워졌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진짜 예수 믿게 해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참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요. 계속해서요 사도들로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받고 훈련되어져서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막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향해서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공개 재판을 합니다. 공개 재판. 그 공개 재판은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재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응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율법에 묶여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들이 몰라서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 모든 그 핍박자들 앞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진짜 제자는 안 흔들립니다. 진짜 제자는 이유가 없어요. 진짜 제자는 사람들이 잘해주나 잘못해주나 그건 상관없어요. 진짜 제자는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핍박을 그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면 막아주셔야지 왜 핍박을 허락했을까요? 허락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 뭐예요? 사마리아, 땅끝.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국경 없이 다 전하라는 거예요. 다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하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네,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긴박한 상황에서도 뭐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사도 외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중직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335 막 흩어져요. 그런데 그들은 내 살자고 어떻게 하든지 입을 꼭 다물고 숨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중직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중직자예요. 우리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그때의 중직자들이요 이렇게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떤 중직자들은요 안디옥에 모여서 이방 땅이잖아요.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어떤 유대 사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방 땅에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유대 종교다. 그런데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도 안 믿고요.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이 증거돼요. 오늘 이렇게 안디옥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중직자들이요 진짜 이 제대로 된 중직자들은요 거기에서 처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중직자의 현장 중에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그러면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었을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는 정말 저주와 재앙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을 더럽다고 돌아갑니다. 돌아가. 절대 바빠다 통과를 안 해. 돌아가. 하루가 더 걸려도 돌아가. 왜? 거기에는 순수한 유대인이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유태인 여자들과 아수르 남자들이 결혼해서 혼혈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쌍놈이야. 쌍놈. 우린 양반이고.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를 지옥의 땔감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 깨달은 이 중직자 빌립은 그 사마리아로 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의 눈에는요 이런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는 진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138 이 언약이 확실히 우리 속에 언약으로 붙잡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빌립의 마음속에는요 이 세 가지가 다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영적 상태를 보니까 귀신이 완전히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 중풍병자, 이런 병든, 이런 저주와 재앙들이 그 성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정말 영적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도와줘서 살릴 것이냐? 이 사람들이 어떤 지식에 눈을 띄어서 이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아니에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빌립은 이들이 살 수 있는 오직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완전히 귀신의 권능을 꺾어버린 그리스도,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귀신이요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에게 붙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 그리고 그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당하는 그 질병들이 그들에게서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따라. 그러나 바울은 빌립은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전도와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전도도 증거했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전도도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당신이 드리는 그 그리스도를 당신의 자녀에게. 오늘 믿는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전하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내 자녀는 복음 모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정말 내가 믿어진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짜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요 이 생명이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의 틀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건 바벨탑이잖아요. 자꾸 성공 그러는데 성공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이 생명의 복음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현장 보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현장을 봐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이 현장을 보자고 말이죠. 우리 자녀를 보면서, 낙심한 이 자녀를 보면서, 상처난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종교로는요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올바른 복음만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 이 보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현장 보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나의 현장, 나의 영적 상태. 이 복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 현장을 보자고 말이죠.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이거 봐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갈등입니까? 아니요. 진짜 우리는 봐야 될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된다니까. 이 사마리아 현장을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딱 봤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났어. 이 답이 났어. 이게 정확한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우리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주셨고,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고통이 있습니까? 나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초점을 맞춰 있으면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이 더 들어야 더 문제는 커질 겁니다. 1시간 느꼈던 고통이요, 2시간 느껴지고 답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이런 문제 사건을 딱 볼 때, 그래, 복음이 필요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그리스도로 고백해. 그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해요. 믿었어요. 들었다가 아니에요. 믿었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냐? 믿어야 돼요. 교회 다녀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믿어야 된다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어쩌면 교회 안 나와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어진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은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말씀했어요. 물을 아구까지 떠다 부어라. 그래, 하인들이요, 아구가 차도록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떠다 주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 속에 믿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바로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세상 문화에 집착하게 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는 이 눈, 이 현장을 보는 이 눈이 우리에게 떠져야 되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나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니까 발이 아니에요. 발바닥에서부터 뭐예요? 머리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얻어 터져. 이 상처를 치유해 줄 그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절대 현장입니다. 오늘 영어로 nobody라고 했는데 nobody가 아니라 nobody입니다. 이게 조금 띄어쓰기로 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아주 의미가 많이 달라져. nobody는 뭐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nobody. 자, 오늘 빌립은 지금 이 현장에 온 거예요. 아무도 이 사마리아에 갈 용기 없어. 눈치 보고 이 사마리아를 품은 아무도 없어요. 품은 사람이.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복음이 확실한
오늘 이 빌립 집사만이 보는 그런 현장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보는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절대 제자는 정말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이 주시는 그 현장, 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하면, 우리는 에스더를 봤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꾸만 나는 거기 갈 만한 여건이 안 돼요 하고 핑계합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는 뭐라 그래요? 네가 안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다른 면이라도 건지신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한다. 우리가요, 절대 나만의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멘. 오늘 그런 여러분들의 이번 주간에 그런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나갔는데 뭐요? 왕이 금호를 쭉 내밀면서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였다. 나라가 조그만 나라인가요? 이 아수르라고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엄청나게 큰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는 것이 아니라 최고 응답받는 왕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 노바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빌립만이 갈 수 있는 현장, 빌립 집사가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현장. 오늘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현장으로 주셨어요. 가정을. 그래, 여러분들이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만 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현장이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이 현장,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다시 한번 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 현장이다. 목사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는 현장이에요. 사도들도 엄두 못 냈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답 가진 집사님이 가가지고 뭐예요?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절대 다른 것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해결돼요. 다른 것으로 뭐 밥을 사주고 그래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랑을 해주고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정확히 증거될 때에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의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붙여주셨다. 오늘 절대 현장이에요. 절대 현장. 아멘. 오늘 이 절대 현장 보는 눈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못 봤다 할지라도 이제는 중직자 빌립이 봤던 그 사마리아를 우리가 품자. 그 사마리아가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고, 진짜 직장에 숨겨져 있는 한 제자만 찾아도 역사예요. 자, 하나님이요, 이 사마리아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알고 생명의 복음운동하는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요, 시간표 속에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시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내시를. 내시 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나라가 복음을, 선교의 큰 문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 생각이 좀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진짜 제자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 응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현장에 보내면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절대 현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2019년도는 나에게 맡겨준 구역은 절대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품어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나에게만 붙여주신 이 현장.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찾아보라고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내가 우리 한 기관이 있는데 내가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나만의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라고 말해요. 벙어리 신자로 살지 말고 진짜 우리가 제자로 살자 이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응답을 그 현장에 주시겠다. 그 절대 현장의 응답이 뭐냐? 사마리아에 왔던 그 응답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고 응답 주시고 영원한 제자가 세워지는 이 응답이 그 빌립에게 온 응답이거든요. 오늘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힘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의 힘.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제자 찾아라.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현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 전도 제자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절대 현장. 꼭 이 눈이 열려져서 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부천 복음화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절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빌립 집사처럼 주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빌립에게 절대 현장을 보는 눈을 뜨게 하신 주여,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 제자로서 절대 현장을 회복하여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